이제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6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사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우리의 걸음들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장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저희 모두의 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살피시고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로 주님의 뜻을 온전치 드러내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새롭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림교회가 설립 104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 헌신 위에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상임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드시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바르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동 지역의 전쟁과 갈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그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026년 4월 5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또 1885년 4월 5일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가면은 14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 1922년 4월 5일 교회 설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 104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복음이 들어온 지 141주년 교회 설립 104주년 몸이 바쁘겠습니다. 그죠? 네. 여러 부분이 우리가 정말 기념하고 감사의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상림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마가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죠?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 오후 3시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지난 후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한 토요일 6시 이후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께 그 몸에 뿌릴 향품을 구입했을 겁니다. 그 향품을 가지고 죽은 자에게 간다 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해 돋을 때에, 또 우리 누가복음에 새벽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무덤으로 찾아가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걱정이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걱정은 어떤 걱정이냐?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려 하더니, 그 돌이 어떻습니까? 돌이 심이 크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심이 크다,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몸으로,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려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걱정하며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덤 입구에 가가지고 그 큰 돌도 문제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시면은 바로 그 무덤을 경비들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돌을 치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덤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 여인들이 그저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이렇게 바른다는 것은 좀 희박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시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가지고 몰약과 침량 섞은 것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가지고 새 무덤에 이렇게 모셔 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들 그거 다 봤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바른다?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발걸음 제쳐가면서 그 큰 돌을 어떻게 하면 치울까, 이런 염려를 하고 찾아갔는데 그 무덤 앞에 가려져 있던 큰 돌이 도착해 보니까 없어졌다는 겁니다. 무덤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여인들에게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은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 청년도 누구냐? 천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여인들에게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활의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조금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이걸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것, 예수님이 거기에 사셨잖아요. 그 지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설 속이나 신화 속의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함께 살았던, 너희가 만났던 그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 동네에 살았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의미가 뭡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집에 종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종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종이 안 했던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그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라는 의미는 빚을 갚지 못한 종이 종으로서 살고 있을 때에 누군가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집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찢어버려 가지고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줬다. 그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관시켜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친히 어디에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율법의 그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전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대속의 목적인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누구와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 박힌 그 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디모데전서 그 말씀 앞에 그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전에는 그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인도함 받는 양으로서, 보호받는 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것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천사가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 이 여인들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자리까지 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죠, 예수님의 시신에 세마포를 입히고 향품을 바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사람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오늘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기 없다. 여기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치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거기 시신을 두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들이 본 그 장소에,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그가 시신이 거기에 이제 안치되는 것을 보았던 그들인데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책 이렇게 많은 출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 센츄리라는 그런 외국의 서적이 있는데 거기에 편집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그냥 뭐 이름 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부르기에 마티라고 이렇게 부르신다 그래요. 마티 목사님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평소에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한 주 전에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살아 숨쉬는 생명이 너희들이 보기에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조그만 상자에 한번 담아오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숙제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일날 이제 부활절 아침에 기대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상자를 딱 가지고 왔는데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노란 나비가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거기에 딱 보니까 조그만 꽃인데 거기 꽃이 활짝 펴 있는 그런 모습의 그 꽃을 가지고 상자를 내밀다는 거예요. 여러 친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새든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한 친구가 그 가지고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은 스티브예요. 스티브. 그래서 이 마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스티브야, 여기 왜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이 상자에 예수님을 담아왔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생명은 다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예수 생명, 예수가 살아난 것을 고백해요. 아마 여러분 애가 그렇게 대답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애의 이야기를 듣고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글을 쓴 거예요. 그 애의 마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빈 상자를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빈 무덤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고 기절했다가 그때 딱 깨어나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절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도난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큰 돌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명령받아가고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 오늘 천사가 했던 말,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절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사복음서에 몇 번이나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1.1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때가 되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천사가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먼저 가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말합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여인들에게 가서 여인들을 통하여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했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계속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과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라는 이름이 거명되었다는 걸 뭘 이야기해 주겠냐? 베드로도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너를 또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이제 전하라. 어떤 말을?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은 자,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버린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신앙 좋은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아셨잖아요. 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주어 다시 말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네, 다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간다. 거기서 만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겠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제자들이 갈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갈릴리가 자주 언급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과 만남이 이루어졌던 처음 만남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르신 것도 갈릴리입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된 것도 갈릴리입니다. 또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출발이 갈릴리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죠? 갈릴리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되어지고요.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했던 그들이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러하이다 하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변함없는 신뢰를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난 것이 이 갈릴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에 계시지 아니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선포되었고 그것이 성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고난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또 부활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 따르고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